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의 역사관은 전통적으로 직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직선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는 그 끝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 동양의 역사관은 원을 그리는 순환의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는 믿음도 이 역사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특이하게도 직선과 원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어서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흐름 가운데 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역사가 확장되면서 반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족장의 시대, 또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그날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BC 168년에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취됐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점령했을 때 성취됐다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날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으며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들 가운데 물론 더 많은 학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는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해석 다 모두 나름의 근거는 있어 하나만 옳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직선과 원이 혼합되어 있는 그 역사관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은 어쩌면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을 전부 가리키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BC 168년의 수리아와의 사건을, 또 AD 70년의 로마와의 사건을,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대환란을 모두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어떤 사건을 가리켰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서부터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더욱 거대하고 더욱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했고 돌 하나의 크기가 12m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전 외벽은 순백의 돌로 만들어져 빛이 났고 또 성전의 일부는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자 프라이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고 부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온 이스라엘이 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 것인 양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어떤 욕망과 야망을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제자들의 욕망의 대상인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소식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동격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별을 한 연인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하는 모습처럼 또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여러 루머 끝에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들도 결국에는 명예와 돈에 또 세상적인 가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두었는데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목적으로 여겼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고비를 만났을 때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치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인 양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오랜 세월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고 명예도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리고 어떤 명분도 세상의 어떤 귀중한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폭풍우를 만나 삶이 요동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비들도 다시 한번 이겨낼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 긴급하고 위협적이며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며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경험하게 될 아픔이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날도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명예와 물질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치여 삶이 주는 고난과 슬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 자신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진짜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참된 하루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이웃을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이웃을 위해 시간을 한 번 더 내어주고 또 이웃에게 친절한 말과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